할렐루야. 주님의 평화가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나의 반석이 되시고 나의 구속자가 되시는 하나님, 나 엽실의 모든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말씀을 듣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문자 그대로 신앙을 우리가 믿는 것을 고백하고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믿는 것과 또 우리가 믿는 대로 또 고백하는 대로 산다고 하는 것 사이에는 항상 여러 가지 긴장과 또 갈등과 여러 가지 어려운 실제적인 문제들이 늘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에게 부딪혀 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신앙과 행위가 결코 떨어질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사람이 어떤 것을 믿는다고 하면은 결국은 믿는 대로 살게 됩니다. 내가 물질 만능 유물주의를 믿는다면은 결국 일생 동안 나는 물질 중심으로 또 유물주의적인 그런 인생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참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우상을, 거짓 신을 섬긴다면은 난 일생을 그 우상을 섬기는 데 다 바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허무주의를 믿는다면은 나의 삶을 지배하는 힘은 결국은 허무입니다. 많은 분들이 소위 알 수 없다 하는 불가지론을 가지고 사는데 그렇게 되면은 일생을 의혹과 체념을 가지고 살 수밖에 없죠. 아일랜드의 극작가 가운데 사무엘 베켓이라고 하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의 대표작인 고도를 기다리며라고 하는 극이 있습니다. 이 극 속에서는 소위 신이 없는, 하나님이 안 계시는 절망적인 세계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 세계 속에서 사람들은 바쁘게 살아가는 것 같고 함께 있는 것 같지만은 대화가 없죠. 대화가 진정한 의미에서 단절된 그런 세계. 그러다 보니까 고독이 자기 삶의 존재의 본질을 이루는 그런 세상. 그리고 갈구하는 평화는 환상에 불과하고 또 바쁘게 어떤 목적을 세워서 사는 것 같지만은 그 목적은 결국 허무로 변해버리는 그런 세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살아가는데 그런 극중의 인물들처럼 살아갑니다. 이 작품은 제목 그대로 기다리는 데서 시작해서 기다리는 것으로 끝납니다.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기다리는 삶을 살지 않습니까? 그리고 결국은 이루어지지 않는 꿈을 가지고 기다리며 살다가 기다리며 가는 것이죠. 이 극중의 주인공들이 기다리는 이 고도라고 하는 사람은 끝내 오지를 않습니다. 아무리 기다려도 오지를 않습니다. 누군가가
베케트에게 물었다고 합니다. 고도는 누구입니까? 그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누구인지 알았더라면 나는 이미 영국 속에 밝혔을 것입니다. 이 작가도 고도가 누구인지 모릅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언젠가 그의 삶이 충족되고 꿈이 이루어지고 의미를 갖게 되리라는 그런 꿈과 기대를 가지고 그때를 기다리면서 삽니다. 그런데 이 작품은 이러한 꿈이 무너지는 것을 보여줍니다. 시간은 변덕스럽고 삶의 현실은 메마르고 차가울 뿐입니다. 그게 마지막에서 주인공은 이렇게 절망적인 대사를 외웁니다. 우리는 다만 늙어가는 시간만 가지고 있을 뿐이야. 여러분은 지금 누구를, 무엇을 기다리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잃어버린 인간, 사람을 찾아서 그의 삶의 진정한 의미와 목적을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만나지 않고서는 그의 삶은 온전히 허무와 죽음으로 끝나는 그런 인생,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인간을 친히 찾아오셨습니다. 참 이성으로는 믿을 수가 없죠. 우리가 믿는 기독교 신앙은 이성을 거부하지 않습니다. 이성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인간의 인간됨, 모든 창조적인 의지, 시련 등은 전부 하나님이 주신 이 이성적인 힘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러나 믿음은 이성을 넘어가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에 과거에 많은 훌륭한 분들이 왔다 갔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 아무도 내가 곧 길이다, 진리다, 생명이다 라고 단언적으로 말씀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오직 예수님께서만이 내가 the way, the truth, the life, 그리고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아버지께 하나님께 올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기독교 신앙의 본질은 바로 이 놀라운 신앙 고백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성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여러 길 중에 한 길이 아니십니다. 다양한 진리 가운데 한 진리가 아니십니다. 사람을 구원하고 생명을 주시는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안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삶의 진정한 삶의 의미와 목적과 hope, 희망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를 기다리는 사람에게 찾아오시고 만나 주십니다. 우리의 신앙은 결코 막연한 기대가 아닙니다. 이론이 아닙니다. 소위 dogmatic
교리적인 고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를 찾아오신, 나를 찾아오신 주님을 친히 만나는 인격적인 만남입니다. 비로소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교제 가운데서 거할 때에 우리는 우리의 삶의 의미와 목적과 꿈을 가지게 되고 이루게 되고 만나게 되고 성취하는 것입니다.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시는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참된 평화와 자유와 희망을 가지고 우리의 삶의 진정한 의미를 누리면서 승리의 삶을 사는 참된 신앙인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시편 기자처럼 오직 저만 나의 반석이시고 나의 산성이시니 내가 크게 여동치 아니하리로다 담대하게 외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에베소 2장 8절에서 10절은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되었는가,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었는가를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8절 말씀에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제가 속해 있는 미국 장로교 프레스비테리안 처치 USA, 우리 카나다 장로교회와 다 동역하는 교회입니다. 제가 지난 8월 31일로 만 40년 동안의 미국 장로교 안에서의 목회를 마치고 은퇴를 했습니다마는 이 백인 중심의 이 장로교회, 카나다 장로교도 막 비슷할 겁니다. 과거에는 굉장히 아주 이 교회가 미국의 메인 라인 처치로서의 사명을 가지고 미국을 세운 교회이고 전부 영국 스코틀랜드에서 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주도해왔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점점 교세가 약해지죠. 그러면서 여러 가지 오늘 미국이 급속하게 세속화되고 또 진보적인 그런 사회로 리버럴하게 나가면서 미국 장로교회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이슈들 가운데 여러분들 같이 경험하시는 그런 복잡한 문제들이 많이 있어 왔습니다. 그런데 이런 와중에서 미국 장로교회 교인들이 심각하게 어떤 의미에서 새삼스럽게 질문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인가? 우리 미국 장로교인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한 개인도 그렇죠. 갑작스럽게 내가 이렇게 열심히 부지런히 살아왔는데 Who am I? 내가 누군가? 정신없이 살았는데 갑자기 새벽에 한밤중에 혹은 일하다가 내가 왜 이렇게 살고 있지? 내 뭐 때문에 살고 있지? 내가 왜 이렇게 열심히 살아왔지? 내가 누구지? 질문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누군가? 감사한 것은 우리 미국 장로교회에서 새롭게 깨달은 것이 혹은 감동을 주시는 것이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사는구나. 그걸 깨달았어요, 다시. 우리 흔히 우리의 은혜를 많이 얘기해. 우리 한국 교회처럼 은혜 많이 얘기하는 사람들이 없죠. 새삼스럽게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사는구나. 그걸 깨달은 거예요. 이 백인 중심의 장로교인들이 굉장히 신학적으로 깊이 사고하는 사람들은 아주 머리가 브라이트한 사람들입니다. 굉장히 인텔렉츄얼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어려움 가운데서 깨달은 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감사로 살아야 되겠다. 아주 평범한 것 같지요? 그런데 저도 가만히 생각하니까요, 저희 개인적인 삶과 사역도 그렇고, 미국 장로교 안에 우리 한 400개, 미국 전체 한 10분의 1 우리 미국 장로교 안에 있는 교회입니다. 우리 한인교회들 가운데. 오직 하나님의 은혜구나. 그러면 grace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응답합니까? gratitude. 감사로 밖에 응답할 수가 없어요. Grace and gratitude.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본질이라고 할까요? 하나님의 그 품성은 은혜. 이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리스폰, 응답은 감사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예수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로마서 3장 23절 24절 말씀. 기독교 신앙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구원받은 것을 믿는 신앙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의 삶은 이적인 나 중심에서 우리는 불가피하게 이기적이에요. 누가 뭐라고 그래도, 무슨 변명을 해도 그게 죄의 본성이니까. 그런데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변화되어가는, 교리적으로 이걸 성화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 삶이지요. 운전을 하다가 길을 잘못 들었을 때 우리는 길이 틀렸다고 하지 않아요. 사실은 내가 틀렸는데, 태양도 나를 중심으로 돌아야 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도 나를 중심으로 계셔야 되지 않습니까? 믿음의 길은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어져 가는 것입니다. 센터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하나님 중심의 삶은 이 세상 중심의 삶에서 변화된 새로운 삶입니다. 여러분의 일상생활에서 대부분 우리들의 생활은 소위 교회와 백화점, 시장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면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시장에 가야 되죠. 백화점에 가야 되죠. 문제는 시장 한가운데 있으면서도 시장이 지배하는 이 물질 만능주의에 빠지지 않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데 나의 삶의 우선순위가 있어야 한다는 말씀이죠. 우리가 하는 일, 우리가 매일매일 마치 트레드밀을 타는 것처럼 단조롭게 일상적인 일들, 우리가 바쁘게 살다가 잠시 쉬는 쉼의 시간들, 그리고 우리의 취미생활, 우리의 먹고 사는 일상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산다고 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리스도인의 생활관과 생활 태도가 분명하게 나타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구원의 은총과 선물을 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 우리에게, 나에게 하나님이 전적으로 주시는 선물입니다.
나에게는 아무런 크레딧이 없습니다. 나는 bankrupt, 파산된 존재예요. 파산을 경험하신 분들은 그게 얼마나 쓰라린 경험인지 아실 것입니다. 나는 파산된 존재예요. 어떻게 이 크레딧을 회복할 수 있습니까? 9절에 말씀하시기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내 자신의 행위의 공력이나 노력이 조금 들어있다면 자랑할 것이 조금은 있겠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에 있어서는 내가 내세울 수 있는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신앙은 그래서 자랑이 있을 수 없는 것이지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3장 27절에서 이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자랑할 데가 어디 있느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사도 바울은 예수 믿기 전에는 인간적인 자랑이 대단했던 사람 아니었습니까?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의 족속이여 베냐민의 지파여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으로 의로는 흠이 없는 자였다. 그는 자신의 가문과 출신을 자랑했습니다. 그의 종교와 도덕성을 자랑했습니다. 로마 시민권을 가진 그의 사회적인 신분과 당대의 대학자 가말리엘의 문화생이라는 학벌을 내세웠던 사람이옵시다. 예수 믿기 전 그는 이런 인간적인 것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고 감히 착각을 했습니다. 우리도 때때로 특별히 이민자로 살아가면서 우리는 어떤 의미에서는 변두리에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내세우고 싶어하는 욕망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나사렛 예수를 멸시했고 그를 핍박하는 일에 앞장을 섰습니다. 그러한 그가 예수 믿고서는 이 모든 것을 버리게 되었습니다. 빌립보 3장 8절에서 그런 선언합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기노라. 내가 그를 위하여 이 모든 것을 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노라. 영어 성경 보니까 garbage, 쓰레기로 여긴다고 그랬습니다. 그렇게 자랑스러웠던 것, 그렇게 참 좋았던 것들, 예수님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버릴 수 있다. 이게 말이 쉽죠. 여러분, 우리가 인간 중심적인 내 중심적인 것을 버린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줄 우리가 느끼지 않고 체험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본문 2장 10절에서는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위대한 선언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존재.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하나님 플러스 나의 공력 이퀄 나라고 하는 합작품이 아니라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전적으로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우리의 결단조차도, 우리의 의지도, 우리의 모든 노력도 나를 그리스도인으로 만들 수가 없습니다. 물론 우리 생각에서는, 우리 입장에서는 결단도 하고 노력도 하지요. 그러나 엄밀하게 말하면 우리의 결단도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로 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본문 10절에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줌의 흙덩이로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은 위대한 작품을 만드신 예술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하나님의 창작품이십니다. 여러분은 결코 짝퉁이 아니십니다. 이 세상에 짝퉁들이 많아요. 여러분은
명품들이십니다. 할렐루야. 작품은 그것을 만든 사람 때문에 가치가 있잖아요. 작품 자체가 무슨 가치가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존재합니다. 우리 장로교인들이 믿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 아닙니까? 이게 추상적인 얘기가 아니죠. 작품은 그 작가, 그 작품을 만든 사람의 영광을 위해서 있는 거예요. 작품이 그 자체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할 수가 없어요. 착각하지 맙시다. 처음 사람을 지으실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습니까? 너무너무 기뻐하셨잖아요. 그런데 이 인간이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죄를 지어서 타락했을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고 안타까우셨겠습니까? 이 작품이 망가졌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새롭게 작품을 만드시는데 이 새 인간을 지으시기 위해서 택하신 모델, 예수님이 우리의 모델이세요. 디자인 하시는 분들은 다 아시잖아요. 작품을 만드는 데는 디자인이 필요한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로 만드실 때 사용하신 디자인은 예수님이십니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여러분과 저를 새로 만드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닮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요 의미입니다. 주님을 본받는 삶은 십자가를 지는 삶이지요. 주님께서 마태복음 16장 24절 25절에서 분명히 말씀해 주지 않습니까?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 하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 누구나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드실 때 사용하신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로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우리를 만드십니다. 주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신 말씀,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성령님은 우리를 낳으시는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생명의 숨결이시고 바람이십니다. 성령은 인격이시며 삼위일체 하나님의 한 위이십니다. 성령님의 역사가 아니면 누구도 예수를 그리스도로 구주로 주님으로 고백하고 믿을 수가 없습니다. 성령께서는 나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시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게 하십니다. 성령님 내게 들어와 사시고 이 죄인 된 나를 성결하게 씻어주시고 날마다 씻어주시고 날마다 새롭게 하시고 내 마음 가운데 진정한 주님의 평화를 날마다 새롭게 주시고 그리고 의심을 버리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온전히 믿고 순종하게 하십니다. 이 성령님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새로 나는 것입니다.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령의 역사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과 함께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살리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서 좌우에 날서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고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고 히브리 4장 12절에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말씀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장로교에서는 이 목사직을 가리켜서 말씀과 성례전의 사역자라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표시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개신교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 이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는 것, 그리고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을 상징하는 성례전, 성찬예전, 이 두 가지가 우리의 신앙의 기둥입니다. 신구약 성경 66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계시의 말씀입니다. 절대적인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먹고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자랍니다. 여러분의 교회가 말씀 공부를 열심히 하는 교회로 카나다만 아니라 미국에서 소문이 나 있습니다. 왜? 교회는 하나님 말씀 아니면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사는 거예요. 이 말씀은 적당히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서 성령의 내주하심과 역사하심과 변화를 체험합니다. 주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시련과 아픔과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만들어 갔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과정 가운데서 때때로 원치 않게 내게 오는 여러 가지 인생의 슬픔과 시련과 아픔, 그런데 바로 그 하나님의 손길이 그 고난 가운데서 나로 하여금 십자가에 달리신 나의 구세주를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게 하시고 나를 새롭게 하시고 나를 변화시키시고 나를 능력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케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여기까지 온 줄 압니다. 그리고 마지막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통과해야 될 육신의 죽음까지도 우리를 만드시는 하나님의 손입니다. 어떤 사람이 대나무를 잘 길렀습니다. 이 대나무는 주인의 은혜에 보답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주인에게 저를 사용해 주세요라고 부탁했습니다. 주인은 그 대나무를 뽑아가 가지고 가지를 치고 속에 칸막이를 다 후벼 파냈습니다. 견딜 수가 없는 아픔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언덕으로 데려가서 물을 밭으로 끊어내린 파이프로 사용해서 좋은 채소를 밭을 만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당하시는 일시적인 고통 대단히 아프지요. 너무나 힘들지요. 그러나 우리가 이 아픔, 이 고통만 바라보지 말고 이 고난을 통해서 참 신비해요. 우리가 원치를 않죠. 아무도 고통당하는 거 원치 않습니다. 그런데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결국은 우리를 완성하시잖아요. 작품은 깎아내야 되니까, 다듬어야 되니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무엇을 성취하는 것보다 여러분이 무엇이 되는가에 더 큰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작품은 완성되기까지 과정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작품은 우리에게도 만들어지는 과정이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에 사도 바울은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확신하노라. 갈라디아 6장 9절에서도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치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하나님은 절반쯤 여러분을 만드시고 내팽개쳐 놓지 않습니다. 중단하시지 않습니다. 그가 시작하신 작품을 완성하시는데 흠과 티가 없는 귀한 아름다운 명품으로 만드십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하나님의 창조의 손에 만들어지시는 하나님의 작품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가장 위대한 예술가이십니다. 여러분, 그의 손에 잡으신 진흙입니다. 그분은 여러분을 완성하신 최고의 걸작으로 만드십니다. 위대하고 아름다운 작품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줍니다. 당신은 나에게 감동을 주는 사람입니다. 이 시간 사랑하는 믿음의 식구들, 옆에 앉아 계신 분들에게 한번 이렇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나에게 감동을 주는 분입니다. 한번 다 주 안에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며 영원한 천국의 상급까지 허락하신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그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우리 주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 때 주님 때때로 당하는 시련과 아픔 가운데서도 오히려 우리를 더욱더 주님을 닮아가게 하시고 마침내 완성하시는 우리 주님 그 작품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